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약 성경과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시간은 예수님과 문화,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바울 중심과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예수님과 문화를 우리가 이제 공간복음을 통해서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그런 공생애 속에서 나타난 그런 여러 사건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팔복이라든지 또 여러 기적을 통해서 보여준 것 속에서 우리가 참 기독교 문화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통해서 이제 바울이 말하는 바울이 쓴 그 서신서에 나타난 그런 기독교 문화의 속성들을 이렇게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예수님의 문화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 문헌은 이렇게 써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건 이제 우리 교재고, 또 최근에 번역이 된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A. 드실바 문화의 키워드로서 신약 성서 읽기, 또 이런 신약 시대의 사회와 문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전에 벌써 소개를 다 한 거죠. 홍창표 교수님 저희 스승님이신데 신약과 문화에 대해서 글을 쓰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신약 성서에서 우리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적인 것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문화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신학적인 이런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문화적인 배경으로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할 것은 오늘날에 이렇게 발전된 그런 문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신약 성경과 또 신약 성경의 문화를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뭐 공통점도 있지만 전혀 다른 것도 있지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헬라 문화, 이제 그리스 문화죠. 물론 이제 유대 문화도 알아야 되지만, 뭐 아랍 문화라든지, 뭐 구약 경우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화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되지만, 신약 성경은 이제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특별히 사도 바울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헬라 문화, 그래서 이제 참 로마 문화까지 우리가 이제 이해가 필요합니다. 윤철원 교수님이 쓴 글에 따르면 특별히 우리가 신화라든지 또 그런 국가 간, 또 식민지라든지 또 뭐 세금 있죠. 뭐 가이사할 것은 가이사에게 할 때, 그다음에 이제 군대, 뭐 백부장, 천부장 이런 군대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또 노예가 많이 나오죠. 또 교육, 또 운동, 바울 경우는 운동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런 문화를 우리가 또 이해를 통해서 그런 세속의 문화를 통해서 또 기독교 문화가 뭔가를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또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유대인 문화죠.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쓰는 문화, 또 그런 장로들의 그런 유전들, 그래서 그들의 전통과 문화 이런 것들도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그 유대 전통주의 장로들의 유전, 뭐 바리새인들의 그런 전통, 이것이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성경으로 돌아갈 것은, 성경이 본질이 뭔지, 원래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고자 하는 그 의지가 뭔지, 뜻이 뭔지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는 참다운 문화는 성경의 원래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약의 문화를 이해하려면 이제 구약의 문화를 이제 기초해야 되죠. 특별히 구약에서 문화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라. 그 문화 사명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바뀌게 되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풍성함을 누리는 것으로 이
문화 사명이 바뀌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당시 시대적인 그런 문화적인 관점으로 신약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은 성경을 성경으로 이해해야지 그 당시의 문화가 성경 이해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간접적으로 배경적으로 도움은 주지만 그 헬라 문화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성경의 문화도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텍스트를 가지고 성경의 텍스트를 컨텍스트를 가지고 성경의 텍스트를 주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은 유대 나사렛 시골 목수 출신이죠. 그러면 목수라는 보잘것없고 무식하고 참 꾀죄하고 뭐 그런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문화를 이해한다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예수님에 대한 문화를 이해해야 돼야지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목수 가문 출신의 문화로 예수님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재에서 말하는 것이지만 신약의 문화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 나라의 윤리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전형적인 우리 복음주의자들의 견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 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윤리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문화를 또 봐야죠. 문화는 윤리와 세계관에서 문화가 나오고 문화 속에서 윤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 윤리를 이해하게 되면 문화를 또 이해하게 되는 거죠. 세계관을 이해하게 되면 또 문화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문화를 이해하게 되면 세계관도 알고 문화를 이해하게 되면 또 윤리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배경적인 요소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문화, 기독교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이고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 바로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창조주, 구속주, 문화의 주관자이신 잘못된 문화를 심판하신 소돔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유대 율법주의 문화를 심판하시듯이 예수님은 문화의 주인이시다. 창조주이시다. 구속주이시다. 다시 오실 심판주이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텍스트를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잘못된 문화, 관행적인 거, 유대주의 문화, 세속적인 문화, 그런 서기관 바리새인의 그런 잘못된 전통을 변형시킨 거죠.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게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할 문화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하신 걸 그대로 우리가 따라하면 그게 바로 문화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하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거죠. 또 예수님이 문화의 주인이시라는 것, 우리가 사는 세계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이 주인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문화의 주인이라고 까불고 떠들고 즐기는 것 같지만 그거 다 헛되고 헛된 거죠. 우리가 바로 애굽의 문명도 봤죠. 바벨론 문화도 봤죠. 다 하나님 앞에 먼지와 같은 거죠. 문화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신학적인 그런 전제적으로 문화를 이해하려면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특별히 사학자들은 이제 신학 성경 이제 신학 뭐 서론 개론 이런 거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이제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통치의 그런 나라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곳,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없이 막 사는 그런 어둠의 세계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악 속에 살 때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지 못하는 그런 아픈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야 되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미 임하였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그게 바로 오스카 쿨만이 말하는 그런 이미와 나댓의 already 나댓.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였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고 예수님이 오실 때 완성이 된다. 이미와 아직 already not yet이라는 그런 표어로 이 오스카 쿨만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거죠. 자,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이제 이 오스카 쿨만이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약의 문화는 이제 공동체의 속성을 우리가 또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우리 신약의 문화는 죄를 회개해야 되죠. 죄인이 하나님의 문화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된 다음에 그 성도들의 먼 공동체 속에서 문화를 배우고 함께 문화를 이루어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문화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죠. 그래서 함께 우리의 문화를 변혁하고 세상의 문화를 변혁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완성해 가는 거죠. 그래서 문화는 공동체성과 연결을 가지고 있다. 교회는 바로 훈련장이죠. 우리 성도를 훈련하는 곳이죠. 말씀을 훈련하고 배우는 곳이죠.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둔다. 이게 이제 키프리안과 또 바울도 칼빈도 이렇게 얘기했죠. 아버지 하나님을 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둔다. 이게 이제 유명한 키프리안과 또 칼빈이 말하는 건데요. 바로 교회에서는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기독교 문화를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의 요람이 되어야 되죠. 교회에서 아주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가르치고 배우고 발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의 공장이다. 세상이 문화의 공장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일반 은총의 문화의 공장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교회죠. 그 공장 기운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종말론적 공동체다.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주고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그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세상의 문화를 변혁시켜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 의미가 바로 세상 문화를 발전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구약의 문화 사명을 신약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와 윤리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윤리.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는 윤리로 나타나죠. 도덕으로 나타나죠. 도덕은 좀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좁은 범위라고 볼 수 있는데 윤리라고 했을 때 좀 넓고도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좀 이렇게 권위를 가질 때 우리가 뭐 윤리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틱, 모랄 하면 좀 개인적인 것과 관련되지만 에틱스 하면 좀 더 학문적으로 보편적으로 쓰일 때는 윤리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기독교 문화적인 삶을 살고 그렇게 살 때 기독교
윤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윤리죠.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그렇지만 완전하지가 않죠. 미래에 종말론적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접할 수 있는 때까지 우리가 노력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문화를 이루어갈 때 우리가 또 하나님의 문화를, 윤리를 또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에 대해서 좀 더 올바른 생각 재설정을 해야 되는데, 구약적인 바리새적인 그런 관점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 그 율법을 우리가 폐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율법에 나와 있는 정신, 그 율법의 요구를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게 하나의 성화, 그게 바로 도덕과 윤리가 되는 거죠. 유대주의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의 모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는 것, 그게 이제 바로 우리의 윤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윤리는 당시 그런 문화적 상황과 그런 문화적인 전통, 이걸 다 예수님이 깬 거죠. 남성 위주, 어른 위주, 뭐 랍비 위주, 선생 위주, 서기관 최고, 뭐 율법사 최고, 그거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도록, 원래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닌 것들은 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 부셔버리는 거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죠.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데 모범자니까 너희들도 모범자인 나를 따라서 너희도 모범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의 윤리가 절대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해야 되죠. 우리가 세속윤리, 상학윤리, 뭐 이런 참 세상 사람들의 윤리는 다 그런 상대적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윤리는 절대적인 거죠. 살인하지 말라, 뭐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거는 절대적인 거죠. 어떤 특정한 그런 윤리가 아니라 영원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윤리, 이게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런 가르침, 그 교훈이 영원한 거죠. 그래서 그 이제 가르친 것들을 지킬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조지 레드 이런 얘기는 넘어가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악이 없는 온전한 세계가 이제 바로 이 종말에 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우리는 이제 다 불완전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는 윤리를 갖고 있죠. 그래서 어떤 윤리를 가지고 있느냐는 어떤 문화관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 표현이, 문화는 이제 문화가 윤리를 앞서는 거기 때문에 문화는 윤리를 만들죠. 그래서 또 어떤 윤리가 만들어지면 그 만들어진 윤리가 또 새로운 다른 문화관을 만들어내고, 또 그 문화관이 또 다시 윤리를 만들어내는,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서로 순환적인 관계가 있는 겁니다. 천국의 윤리는 예수님 위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뭐 어린아이, 여성, 원수, 뭐 희생,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완전히 바꾸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이제 새로운 가치와 변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예수님의 그 윤리 속에서 우리가 변혁적 문화관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 하나님이 권위자이기 때문에 어른이, 남성이 위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질서와 공의가 실현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하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윤리적인 그런 종말론적인 그런 윤리를 실현할 때 우리가 이제 완성되지는 않지만 종말을 향해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문화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문화 속에서 윤리가 나오고 윤리가 다시 문화를 이룬다.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또 전제되는 것은 이런 관계인데 문화와 복음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이렇게 신약 세계를 형성한 7가지 사건들이 뭐냐, 이걸 또 강조하신 분이 계세요. 이제 워렌 카터라는 사람인데 이 문화 역사 관점에서 예수님 당시 또 뭐 신약 성경 당시에 7가지 큰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그런 어떤 참 문화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에서 살펴봤는데 첫 번째 이겁니다. 이런 알렉산더의 죽음, 또 뭐 셉터전트,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거, 이게 셉터전트 70영경, 예루살렘 성경 재봉헌, 로마 유대 점령,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 신약성서 본문의 저술, 이제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되는 거죠. 정경 확정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7가지는 꼭 알고 그것이 신약 성경을 문화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글을 쓴 사람이 워렌 카터 이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요 브루스 제이 말리나라는 사람인데, 요 사람은 이제 신약의 세계라는 책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과 지중해 사람들은 이제 또 다르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의 사회적인 행동 유형이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명예, 수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때 신약 성경을 문화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책을 썼습니다. 성서와 이제 문화에 대한 이제 우리의 자세를 살펴본다면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문화적인 사명을 받았지만 타락했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속되어져가는 그런 과정이 이제 구약에 쭉 나와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런 문화적 사명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상 숭배로 해서 우상 문화 때문에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한 거죠. 그런 이제 그 하나님의 그런 과정이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과정이 지금 인류 역사에서 우리가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참 변화되어야 되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참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는 변혁되고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어서 세상의 문화를 또한 개혁하고 변혁시켜야 된다는 거죠. 참된 문화의 변혁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연구하고 그리스도를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런 기독교 문화, 그리스도의 문화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현대주의는 이성주의죠. 포스트 모던, 해체주의, 모든 것을 다 부셔버리고 개인적인 그런 개인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우리 기독교 문화의 역할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 문화를 잘 배워서 세속의 이런 참 탈문화, 변태문화,
혼란된 이런 부패된 문화들을 변혁해서 또 우리도 잘못된 문화들을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서 변화하는 연구하고 또 그런 문화의 틀을 우리가 또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신약의 이제 그 문화를 살펴보는데 한 가지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지속적으로 그걸 강조하면서 창세기 또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또 이스라엘 모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문화 사명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강조하면서 제가 구약의 그런 문화를 많이 설명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는 그 문화 사명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바뀌느냐. 자, 보겠습니다. 신약에서는 일반 은총 영역에서는 우리 모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 말씀을 다 따라야 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하는 거는 교회를 다니나 하나님을 믿지 않나 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심판하는 거죠. 교회 그거를 도의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죠. 그건 문화 명령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건 신약에도 계속 된다는 거죠. 구약에서 그런 관점이 신약의 관점하고 바뀌게 되는데 구약은 그런 막 땅을 넓히고 가나안 땅을 넓히고 포도원이 뭐 풍성해지고 그런 외형적인 그런 데서 또 인구가 막 늘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서 또 이삭 야곱의 12 그다음에 70인 그다음에 뭐 수백만 명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외형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축복 그거지만 신약에서는 우리 성도의 개인적인 그런 내면 세계의 그런 축복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고 그거를 확장하는 것으로 발전되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진 구약의 문화 사명이 신약에서는 우리의 내면과 또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대로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서도 마찬가지죠. 바울에서도 영생의 복과 주님이 함께하는 그게 바로 신령한 복, 생육, 번성, 지배. 그래서 우리는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또 지속적으로 자손을 이어가는 그런 의미도 해야 되지만 큰 민족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민족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통치의 확장을 또 실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삶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죠. 생육, 풍성, 번성, 풍성. 우리 기독교의 삶을 풍성히 누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지배가 풍성하고 넓고 확장되는 거죠. 자, 신약에서 복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이제 구약에 특별히 바라크라는 거, 바로 신약에서는 영생, 시간, 거룩 이렇게 번역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바라크 복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통일되고 자 이렇게 영적이고 내면적이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문화 사명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과 문화, 요한복음과 문화를 이제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마태복음을 제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깊게 또 아주 제가 뭐 무슨 학술 논문 쓰듯이
마태복음의 문화를 연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기독교 문화의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마태복음을 문화적 관점으로 재해석하려고 노력을 해서 이게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 해가지고 이제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또 유다 뭐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말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것을 한번 이제 살펴봤는데 특별히 여인이 삼총사가 나오죠. 세 명의 여인인데 다 이방 여자죠. 근데 다들 어떻게 보면 다말 이거 며느리잖아요. 라합 이거는 뭐 적군 원수의 나라의 소위 말해서 이제 기생 라합이잖아요. 룻은 이방인 여자인데 과부잖아요. 라오미의 며느리 막내 며느리인데 하나님도 모르던 사람이고 이방 여인인데 과부잖아요. 그러니까 과부, 기생, 며느리 다 이거 이상한 거예요. 다 이상. 이방이면서 다 그런 특이한 좀 이제 점잖은 말로 말하면 특이한 3인 여인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문화적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말 뭐 한마디로 말하면 다말은 유다보다도 더 성경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갖고 더 언약 사상을 믿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는 사람이 다말이었어요. 물론 그 방법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런 시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런 어떤 생각할 때 이건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깊이 있게 연구해 본다면 또 이해도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 가문에서 그 가문의 피를 이기기 위해서 왜냐하면 유다의 그 피가 없잖아요. 다른 씨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말은 그 유다의 피를 통해서 메시아를 받기 위해서 과감한 아주 대단한 당시의 습관과 문화를 뛰어넘는 그런 결단을 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아주 굉장히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이해를 할 수 없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굉장한 지혜를 쓰죠. 나중에 그 증거를 또 갖고자 해서 지팡이하고 또 뭐죠? 그 도장도 받고 띠도 받고 그러잖아요. 자, 라합을 보면 라합도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자기의 그 민족을 배신하는 거죠. 굉장한 그런 배신자죠. 어떻게 보면 국가를 망하게 한 사람 중이죠. 왜냐하면 그 정탐꾼을 잡았으면 또 여리고 성이 또 버틸 수가 있을 텐데 참 정탐꾼들을 숨겨 죽으면서 자기 나라의 멸망을 가속화했기 때문에 배신자예요. 그러나 자기 나라의 문화, 자기의 민족주의 문화를 깬 거죠. 그래서 과거에 자신의 그런 근원이 되고 정체성이 되는 그런 민족과 국가 문화를 깨고 참 하나님 나라로 이제 입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또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가장 중요한 라합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메시아의 피를 이을 수 있는 그래서 살몬이죠. 살몬과 결혼했죠.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았죠. 이 보아스가 누구예요? 바로 보아스도 또 룻에서 오벳을 낳았죠. 오벳이 누굽니까? 오벳이 아들이 바로 참 이세죠. 이세의 아들이 다윗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 가문을 잇는 또 뭐 솔로몬의 그 여인 또 누가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솔로몬 안에 그 우리아도 있죠, 우리아. 여기 제가 하나 더 넣어야 되겠네요. 4명. 자, 제가 우리아는 안 했는데요. 그 룻도 마찬가지죠. 과부 삼총사, 시어머니도 과부, 첫 번째 동서도 과부, 자기도 과부. 그래서 셋이 다 과부 삼총사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각자 흩어져서 자기 고국 가서 살면 편하게 살 텐데 생고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도 믿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미를 따라가는 거죠. 그 과거 이방 문화를 버리고 이제 바로 하나님 나라 약속의 사람 민족으로 편입하게 되는 겁니다. 또 그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또 그렇게 또 그 밭에서 눕고 또 보아스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은 예수님은 이제 결국 인간의 문화를 가지고 인간의 문화 속에 들어오신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좀 더 문화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2장에 보면 동방박사가 나오는데 동방박사 이 사람들은 특별히 일반 운청 영역에 있는 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 가져온 것이 황금, 몰약, 유황. 이거 최고의 품질이죠. 다 비싼 거죠. 황금은 금이잖아요. 왕 대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몰약이죠. 이거는 참 제사장들에게 필요한 거죠. 유황은 뭡니까? 유황은 이제 향을 뿌리는 거니까 이것도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유황을 쓰는 거죠. 몰약, 유황. 제가 이거 좀 헷갈리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하는 것이 몰약이죠. 유황은 제사를 지낼 때 향을 피우니까 이제 비싼 향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왕 대신, 제사장 대신, 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몰약 죽으심을 경배하는 거죠. 최고,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모든 최고 가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메시아 앞에 모든 것은 다 경배하고 모든 가치와 모든 문화는 다 예수님 앞에 굴복해야 하는 모든 기술, 문명, 무기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앞에 꺾이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주인이신 예수님, 문화는 예수님 앞에 경배해야 한다. 문화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또 이건 헤롯 얘기는 넘어가고요. 세 번째 이제 그 회개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문화를 우리가 도덕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는 결코 사람들은 문화를 도덕으로 보고 이게 좋은 게 좋은 것이다. 그래서 문화를 이해하지만 우리는 문화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돼요? 영적이죠. 죄를 탈퇴하고 거룩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룩해지고 구별되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영적으로 이 문화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진정한 문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 이거 뭐죠? 니고데모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도 바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문화는 도덕적이 아니라 영적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기독교 문화를 시작할 수 있다. 자,
4장에서 이제 그 유명한 예수님의 시험 나오죠. 세 가지가. 그래서 참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시험을 만나는데 다 이건 뭐 거의 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뭐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시험 받은 거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거나 또 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그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 제자들에게 그 시험이나 말세에 또 참 베드로가 말세에 시험이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 시험 당하는 거, 돈을 사랑하고 또 자기를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은 거죠. 욕심 시험. 그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리치는 그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들은 참 기독교 문화적 가치와 그런 삶을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그런 세상의 그런 이제 세상 문화의 시험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 문화의 시험을 참 말씀의 능력의 문화로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굳게 쓰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그게 습관화되고 그 능력이 우리의 문화가 될 때 이런 세상의 문화를 돈의 명예의 물질에 우리가 빠지지 않는다. 자, 이제 마태복음 5장 8복인데 이 8복에는 정말 우리 기독교 문화의 진수가 들어있죠. 그래서 참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참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공률하고 마음이 성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또 당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욕하고 핍박당하고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참 이렇게 그 팔복을 통해서 우리의 그 기독교 문화의 정수, 그 속성, 이것이야말로 이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기독교 문화다, 기독교 문화의 특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소금하고 빈 이야기가 납니다. 소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많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맛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금의 그 역할을 우리가 많이 할 수가 있죠. 맛. 이 소금은 이제 짜잖아요. 짠 맛이 물론 이제 밋밋할 때 짠맛이 있어야 이게 또 먹어지지만 또 소금이라는 것은 또 썩지 않도록 보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참 기독교 문화도 그렇게 소금 같은 소금 문화, 참 짜게 짠맛이 있으면서 변치 않는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 문화의 특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야 뭐가 변화가 되는 거죠. 썩는 것을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소금이 녹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소금처럼 녹아서 소금이 되고 녹아야 되는데 말만 소금이고 녹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거죠. 자, 또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그 등경 위에 두나니. 그 등경이라는 것은 이제 그거죠. 그 그릇이죠. 그릇 위에 둔다는 거죠. 그릇 밑에다가 두는 게 아니고. 자, 이와 같이 너의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는 빛이니까 사람들이 다 보니까 투명해야 되잖아요. 저렇게 사는구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세상의 빛 할 때는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것을 보여야겠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좋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참 안디옥 교회에서 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삶을 보여주는, 비춰주는 모범 모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너의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이런 방법,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독교 문화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는 겁니다. 자, 6장에 보면 재물이 나와 있죠. 모든 것의 권한, 주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생명과 존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7장을 넘어가고요. 또 7장에 특별히 이제 좁은 문, 그런 세상의 관용적이고 자유적인 문화,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죠. 우리는 좁은 길이죠. 좁은 길은 뭐예요? 죄가 없어야 되죠. 좁은 길은 뭡니까? 세상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길이죠. 말씀대로 가는 길이죠. 고난의 길이죠. 절제의 길이죠. 잘못된 것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좁은 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문화의 삶을 사는 거죠. 8장에 보면 이제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날 쫓으라. 그래서 우리가 참 유대 사회에서는 장례가 율법보다 더 소중했다고 합니다. 그런 소중한 그런 그 일보다도 장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장례고 장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복음 예수님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풍습, 중요한 그런 제사, 장례 그런 풍습보다도 바로 복음의 참 본질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문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본받아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5장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장로들의 그런 유전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기독교 문화를 회복하는 거죠. 재물 이야기가 나왔는데, 바로 돈 많은 재물이 예수님한테 이제 자랑을 한 거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다 했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재물을 팔아나가서 가난한 사람 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큰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참 재물이 많은 이런 청년이었습니다. 아마 유산을 받은 것 같죠. 그래서 아마 부모가 죽고 유산을 받은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다 돈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했더니 뭐예요? 22절 이 말을 듣고 얼굴이 바뀐 거예요. 근심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돌아갔어요. 자기 재산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맨 처음에는 잘난 체를 했죠. 뭐라 그래요? 참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청년이 이거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다고 그래요. 이게 참 교만한 말이지. 20절에 부모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거 다 자기가 지켰습니다. 20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부족한 게 있다는 거죠. 사실은 다 지키지도 못한 거죠. 부족한 건 돈이죠. 재물을 정리하지 않은 거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은 거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 대 맞고 돌아가는 거죠.
23절에 이제 바로 바리새인 문화를 따르지 말라. 그들의 말만 하고 행치 않는 그런 외식 문화 따르지 말라는 거죠. 자, 이제 요한복음을 하고 요번 그 섹션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굉장히 제가 강의를 좀 길게 했죠. 요한복음은 이제 요한복음 이제 21장까지 있죠. 요한복음 21장부터 21장 아주 우리가 그 주제에 대해서 명료하게 알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라는 거죠. 자, 바로 영생, 하나님이신 창조주신 그 예수님, 세상에 오신 예수님 1장에 보니까 문화 속에, 인류 문화 속에 문화의 형식, 사람이 되신 거죠. 문화의 형식을 취하신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가 2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혼식을 존중하는 거죠. 합당한 인간들의 문화 행사를 존중하는 거죠. 생육과가 번성하니까 당연히 그건 예수님께서 이해하고 그걸 함께 동참하시고 거기에 참여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재밌는 것은 포도주가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바뀌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볼 게 많이 있습니다. 참 잘못하면 이제 망치고 분노, 고발, 이제 포도주가 없으면 고발당하거든요. 그런 아주 공포와 불안과 그런 결혼식을 망치고 기쁨이 아닌 아주 슬픔으로 변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참여하셔가지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더 좋은 기쁨, 포도주가 더 좋아졌기 때문에 더 좋아했거든요. 맛이 더 좋아지니까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혼을 더 풍성하게 기쁨을 누리도록.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결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포도주처럼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징은 기쁨인데 그 기쁨의 물질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포도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주를 통해서 물론 진노의 포도를 또 쏠 때는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포도주를 확 쏟아버리는 건 진노예요. 그렇죠. 그러나 포도주를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은 축복이죠. 행복이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기쁨으로 임했다. 예수님이 기쁨으로 오신 것은 기뻐할 일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 우리의 결혼, 우리의 어떠한 사건 속에서 진정한 기쁨, 그 기쁨은 바로 그리스도가 함께 해주시는 주인이 되실 때, 그 문화의 주인이 되실 때 기쁨과 행복이 진정으로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아주 사마리아 사람하고 말도 걸지 않는데 완전히 그걸 예수님이 깨면서 그 여자의 그런 잘못된 것들을 고쳐주는 거죠. 사마리아 여자. 그 여자, 요한복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됐어요? 남편이 5명이 있었죠. 그리고 또 지금 또 다른 남자하고 또 사는 거예요. 남자가 6명인데 예수님 만난 거죠.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딱 오게 한 거죠. 블랙홀처럼 딱 계시면 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여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신 거죠. 그 여인의 그 대화한 그 유대 문화를 깬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저 사람하고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 저 혈통, 저 지역, 저것들하고는 상대를 안 한다. 그게 아닙니다. 그런 문화는 깨져야 되는 거죠. 예수 중심 문화, 복음 중심의 문화라는 거죠. 8장에는 아주 굉장한 사건이죠. 돌멩이로 이제 아주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여자가 잡힌 거죠. 현장에서 이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가지고 유대인들이 잡아왔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건 또 그렇게 사람들이 우르르 예수님한테 온 거 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의도적인 참 죄인을 회개시키고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 섭리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하여튼 우리 인간들의 무대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연극을 하는 거예요. 사실적 연극이지만 연극입니다. 자, 거기에 등장인물이 그 여인이 이제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이제 돌을 들고 이제 죽이기 바로 직전에 돌로 죽여야 됩니까? 이렇게 자기들이 집행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를 지적한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을 돌로 죽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점을 예수님이 제시한 거예요. 너도 죄인이고 너도 돌로 너 친구가 너를 돌로 쳐야 되고 또 내가 너를 돌로 죽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신 내가 너의 죄를 알기 때문에 너도 돌 맞아 죽어야 될 사람 아니냐. 다 혼비백산에서 도망간 거죠. 예수님께서 글자를 2번이나 쓰니까 전부 다 부끄러워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죄는 죄죠.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죠.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책임을 짓지만 져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 거죠. 도망간 바리새인 서기관도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봐준 거죠. 예수님께서 너도 죄인이니까 내가 돌로 쳐 죽이겠다. 그러면 할 말 없는 거예요. 자, 9장에서 소경 얘기가 나옵니다. 영적으로 눈을 뜬 거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소경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 눈이 떠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눈을 떴지만 메시아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 문화를 보지 못하는, 진정한 진리를 보지 못하는, 진정한 삶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죄의 문화, 무지의 문화, 외식의 문화, 가식의 문화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소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적인 눈을 떠서 이제 참다운 문화를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그 삶의 참 구원자신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가는 그런 눈을 뜨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통치가 없는 곳에서는 기독교 문화가 없다. 바리새인들에게는 기독교 문화가 없는 거죠. 소경이고 또 절둔박이이며 또 참 뭐 혈류병을 갖고 있다든지 그런 모든 불완전한 죄인들, 사람들이 볼 때 죄인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장애인들을 죄인으로 추격했는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죠. 자기들은 장애가 없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11조를 내고 율법을 지켰다. 율법을 지킨 것도 아니죠. 스스로 율법을 지켰다고 그러는 거죠. 그런 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문화를 제가 마태복음하고 또 요한복음을 가지고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되는데 또 쉽지도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제가 그렇게 깊이 있게 문화를 연구할 만한 능력이 안 되고 저의 한계 속에서 이렇게 참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강의를 이렇게 예수님의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거죠. 먼저 우리는 이제 신약에서 문화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회개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거, 바로 이것도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이 항상 바리새인 유대인들을 고쳐주는 거죠. 그 사람들 원래는 그렇지 않더라. 원래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원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올바른 기독교 문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마태복음 4장 시험, 물질의 시험, 사탄의 시험이라든지 또 그 청년의 그런 재물 많은 청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참 돈에 돌아가고 권력 앞에 참 명예 이런 데로 우리가 따르지만 그렇게 해서는 기독교 문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가치, 어떠한 권위를 하나님 앞에 두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다 우상 숭배죠. 돈, 배금지, 그거는 참 우상 숭배죠. 우상 문화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상 문화, 하나님 이외의 우상 문화를 버려야 하고 하나님 제일 중심의 가치를 두어야 된다. 그게 복음의 문화, 그리스도의 문화죠. 또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늘 연약한 죄인이다. 육신으로 너무 연약하죠. 그래서 우리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지만, 법적으로 의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회개하고 참된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참된 문화를 우리가 참 보고 실천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죄 때문에 방해를 받는다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씻어내고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실행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그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이제 문화적으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의 문화도 잘 이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문화의 주인이라는 거, 또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창조주라는 것,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전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결국 이 세상과 하나님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세상 문화, 세상 가치, 세상 세계관은 우리 기독교 문화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준비될 때, 우리가 기독교 문화로 준비될 때 우리가 세상의 문화, 유혹의 문화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지배권을 확장하는, 변혁시키는, 그래서 이 세상 문화와 충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세속의 문화를 우리가 이겨내며 변혁시키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